값없이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죠?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유혹을 해. 또 세상은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한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세상은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탄탄대로 꽃길을 걸어갈 거야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에요. 입심양명 무슨 부경험만 누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인간답게 살고,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내가 갑질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이런 것이 지배적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쪽 뺨 맞으면 이쪽을 대라 그러고, 오리를 가자 그러고 심리를 가져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쉽냐고요, 그게. 그걸 살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외부적인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또 내부적인 장애가 있는 게, 교회 내에서 또 지식에 충만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영적으로 나는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영지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것을 알고. 그렇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남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식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은사가 있어. 남들하고 달라. 방언도 하고 기도도 막 빡세게 해서 뭐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식을 갖고서 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식으로 끝나. 나는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깨달았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해. 라는 것 때문에 교회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파벌이 나죠.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많이 배웠다는 얘기는, 많이 안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거죠.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 그 지식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온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거짓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Devil's Advocate이라는 말이 있어. Advocate. 발음이 좀 그런데, Devil's Advocate이라는 게 뭐냐면, 천주교에 옛날에 우리가 성 어거스틴 이런 소리 들어봤죠? 성모 마리아 할 때 성자들, 세인트. 그 성자를, 그 자코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인이다라고 추대를 받기, 자코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악의 대변자들이 있어요. 재판에 세워서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게 Devil's Advocate이라고 해서 악의 대변자가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래서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변할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해서 제대로 그 사람이 진리고 그 사람이 맞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옳다라는 반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라는 거 얘기하죠. 잘못된 걸 보고 우리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예요. 항상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듯이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로 이사야서 49장 2절에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서 49장을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49장 또 이사야서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섬들아 49장 1절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죠. 출생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 이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고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니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뒤에 나오죠. 이방의 빛으로 이방에까지 구원의 손길을 그분을 통해서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은혜를 받고 나서 그렇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왜? 그거는 간단하거든요. 내가 공부 안 하고 응? 난 점수를 많이 받고 싶어 이런 거랑 똑같아. 구원 받은 건 값없이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지 않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았어.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았어. 여기서 안주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헛되이 받아들인다면 다음 단계를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 홍해 바다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표현으로 해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 그렇죠? 애굽에서 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어.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잖아. 그걸 들어가. 이쪽에서 이 애굽에서 볼 때는 죽는 거야. 이야, 저놈들이 물가에 들어가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뭐예요? 거기서 걸어 나오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애굽에서 볼 때는 쫓아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놈들 죽으러 가는구나 하는데 이쪽 마지막 목적이 어디예요? 홍해 바다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모세에게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한 땅이 지시할 땅으로 이미 정해지지 않았지만 갈 곳은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넌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약과 약속은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걸로 끝나고 또 그것마저도 잊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화의 단계 아닙니까? 성화의 단계는 값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바뀌어야 되죠. 자, 그 영화 감독 중에 스필버그라는 분이 항상 영화를 만들 때 제작비가 100이라면 처음에 인트로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 시작할 때 그 부분을 한 5분 정도 되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 부분에 한 20%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그 이유가 영화를 볼 때 그 화면을 보고, 와, 몰입해가지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의 어떤 그 영화의 핵심을 거기서 딱 보게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호기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보게 될까, 안 보게 될까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더 큰 클라이막스가 뒤에 나타나죠. 다시 표현할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거지만 성화의 단계는 값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죠? 자,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대문짝이 얼마나 큰지 청동으로 엄청나게 문짝을 이렇게 만들었어. 네? 문에 들어가는데. 야, 이 문짝만 봐도 꽤 돈을 많이 들였겠어. 그쵸? 그리고 막 주위에 담을 쳐놨는데 막 전기가 지익지익 흘러.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거기서 압도되죠. 와, 문을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았으면서 헛되이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고 나와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어.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제 가운데 죄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죄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난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준비되어져서 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죄를 좀 사함 받고 해야 되겠어요. 내가 준비하고만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네.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 아무 영향력도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도 아니고 편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됨으로 인해서 그렇죠? 대적 마귀들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맨날 나 구원받았는데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이지? 아까 오다가도 우리 희연이하고 그 얘기했어요. 최고를 가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노력을 해야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는 그렇죠? 값없이 받은 거지만 그 이후에는 필요한 건 내가 그렇죠? 성화의 단계,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쉽게 됩니까? 옆에서 옆구리 쿡 찌르는데 야, 나는 잘못 없는데 옆에서 막 옆구리 찌르면 분이 나야 안 나요? 이거를 쳐마라. 이거를 욕을 해마라. 갑자기 운전 잘하고 있는데 팍 들어와가지고 끼어들면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다음 단계 진행이 필요해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그거야.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6장 2절 2절은 그런 의미고 3절부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난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알던 하나님, 주님,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삶이 바뀌었지. 그 이후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전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아까 얘기한 내적인 외적인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신뢰가 없는 거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잠도 잘 못 잤대.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 교인들 각 처에 있는 교인들 믿는 신자들 때문에 왜 어렵게 살게 되니까 환경 속에서 늘 예수 믿는 게 편한 게 아니거든. 그때만 해도 지금이야 믿다가 안 믿고 안 믿을래 그리고 그만 뭐 이 교회 저 교회 가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대상이요, 핍박받는 대상이요, 죽는 대상이 됐거든. 그렇죠? 그 모습을 보니까 잠을 여기 오늘 뒤에 나오죠. 여기 5절에 보면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 이게 계속 그런 얘기야. 왜 자지 못했을까? 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신자들 생각하니까 성도들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또 고난을 받기도 그랬던 거예요. 너무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고문은 뭔지 아세요? 잠을 안 재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잔 것도 많아요. 이런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아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받을 수 있어? 늘 얻어 터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태장을 맞는데 한 대 감암매를 막 39 죽을 때까지 맞고 그렇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고 도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그런 경우를 다닌다고 생각해봐. 당한다고 생각해봐. 저도 그런 것 같아. 교인들이 좀 부쩍 우리가 줄었던 때가 아마 강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계단에 올라오시다 넘어지셨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지 않은가 봐. 아니 총부용순 예비로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실 수 있어? 허무하게. 아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유 이상해. 귀신 재수가 없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뭔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맨날 그냥 삶이 오늘 뭐예요? 수고롭고 난동하고 늘 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오늘 두 번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권의 권위까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나를 거부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옆에서 아까 데블스 어드베켓이라고 나를 악한 자라고 이게 잘못됐다고 대변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변론하고 그렇죠? 고난이 있어서 환란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환란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극복하고 이겨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옥에 갇혔는데 되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라고 한 사람이 저건 잘못됐으니까 내가 복음 전할 거야. 바울 사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잘못된 사람, 저 거짓이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또 바울 사도를 지지하는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란이 있겠지만 이거 고난과 환란은 필수다. 예. 그건 우리의 선택이야. 내가 그걸 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거부할 수 있죠. 안 하면 되죠. 그러나 아니에요. 고난과 환란을 자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라고 증명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직분에 꺼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삶을
선택했고 필수로 여기고 살았다. 우리가 살 때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지금 뭐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충 세상 똑같이 맞물려 살면은 그게 안 나타나겠지만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달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그건 필수로 그런 얘기하죠. 식탁에서 밥 먹다가 식탁 위에 딱 밥알이 떨어졌어. 식탁 위에 떨어진 밥을 먹는 거는 필수야. 근데 바닥에 떨어졌어. 그거는 선택이야. 뭐 주워 먹어도 되고 안 주워 먹어도 돼. 우스갯소리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근데 바울 사도는 고난과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필수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이것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꺼리낌 없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한다? 돼요, 안 돼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못할 것 같고 이건 내가 하겠다 그러면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거치는 게 없다는 얘기거든.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난과 혼란을 필수로 선택을 여겼기 때문에 꺼릴 게 없어. 너희들이 나의 직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감당하고 또 변론하고 결국 옳다 증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아니죠. 편한 길로만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신들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신에게 가서 시간 들이고 돈을 들이면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의 신은 아니야. 세 번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그쵸?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그쵸? 헛되이 받는 이유는 항상 어떻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팍팍 쓰러지고 맨날 보면 이렇게 세 보니까 눈에 눈곱이 켜 있고 응?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보면 살면 보니까 아니야. 맨날 쫓기고 응? 매 맞아가지고 늘 퉁퉁 부르트고 어느 날 가봤더니 그냥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고 응? 멀쩡히 나갔던 사람이 도둑 강도 만나가지고 뭘 잊어버리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네가 믿는 신은 뭐하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고 분명히 아까 두 번째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필수와 선택이에요. 필수야 필수. 거부할 수 있지만 바울서는 그것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 당연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항상 생각을 편협하게, 그렇죠? 확증 편향적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안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세상에서 어떤 보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되려 더 억울한 꼴이 더 많아. 또 반면에 주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상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환난과 핍박이 더 있는데 눈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세상은 당연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열매 맺고 이런 것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어떻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좁혀서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자녀 되었고 구원 받았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 흠없이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것이다. 약속하셨죠?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죠.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란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혼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사니까 그게 눈에 보여줘야 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왔다가 결국 뭐예요? 다 승리한 싸움이고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차가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 안에 타고 있어. 제대로 목표로 가는 기차만 타면 우리는 그 안에서 거꾸로 가든 뭐 누워있든 거기까지 가야 안 가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마지막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자리에 심판하셔서 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흔들릴 게 없지. 근데 흔들리는 건 당장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씨가 뿌려졌어요. 안 보여요. 싹이 날 때까지는. 그게 자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49장 얘기했듯이 이미 예수님의 출생을 그렇죠? 예시하고 있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으로 온전케 되어졌다.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만 생각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답입니다. 세상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답이 될 게 있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어때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힘들지만 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 여유가 생겨야 안 생겨요? 희연이 여유가 안 생겨? 나는 서울예고공무원에 걱정 안 해도 돼. 희연이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이미 주님께서 다 주셨어요.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할 때, 아, 그분이 뭘 원하실까? 네? 그걸 생각한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실 거야. 이건 안 되지. 하루하루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맡은 바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렇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얻어갔기 때문에 얻은 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일이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답 아는 사람이요 시험 볼 때 자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길 원해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한 주간
복된 하루, 복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